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과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3장 11절에서 14절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맞춤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보고가 아닌 믿음보고, 부제는 믿음으로 뱀꼬리를 잡으라 라는 걸 오늘 부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좀 뭐라고 그럴까, 아마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는 저보고, 제 동생 보고는 다윗처럼 되라 그러면서 너는 용감해야 한다, 육군 사관학교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나보고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너는 모세처럼 되라, 너는 온유해가지고 얻어맞고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모세 얘기를 하면 그래 마음이 좀 이렇게 동일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 우리가 모세 이런 뜻보다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라고 듣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는 그런 기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 본문 앞에 그 떨기나무에서, 타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있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위대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너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꼭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다음에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나하고 맞는 얘기인가? 모세가 지금 그런 입장이었어요. 나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바보처럼 살고 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오늘 5번이나 못 간다고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변명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변명하는 시대, 변명하는 변명하는 우리의 속성을 좀 같이 나누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5번이나 그냥 따박따박 변명을 하는 거예요.
5번.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늘 3장 11절에 야 이제 애굽에 내려가라. 10절에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첫 번째 이제 변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 잘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좀 전에 불꽃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로 4장 1절에 오늘 여러분들 읽었는데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리고 네 번째 4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본래 사도행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는 말 잘 못한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냥 못 가겠다고. 드디어 다섯 번째 따박따박 변명하는 종지부를 찍는데 13절에 뭐라고 했냐? 너 가라 이러니까 주여 나는 못 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못 가니까 아론 보내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구 가라 그러면 주여 순장님들을 보내주옵소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 어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승선 인원이 초과돼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영국의 신사도를 발휘하면서 나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양보를 하고 물속에 빠지고, 그 다음 또 미국 사람들이 나는 또 이렇게 양보합니다 떨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 탁 쳐가지고 이런 얘기 우리가 뭐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것만 또 기억나오면 안 돼요. 자, 정말 우리에게는 변명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 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이유식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밥 먹는 설교예요. 좀 딱딱한 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전부 다 기적의 씨앗도 주시고 우리 사람 안에 전부 다 능력과 두나미스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뭐 못한다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파묻어 놓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 세대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모세가 이 따박따박 5가지 얘기한 게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볼 때 그게 사실보고예요.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보고와 믿음보고를 구별하고 있어요. 열 정탐꾼들이 말한 거는 사실보고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팩트 리포트 정도가 아니라 페이트 리포트를 믿음보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얘기한 것이 다 사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변명보고와 변명과 사실보고는 거의 사촌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상황 얘기하면 다 뭐 이해될 만해요. 그런데도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모세가 왜 그렇게 이렇게 계속 따박따박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자기가 이렇게 거절하고 그랬을까? 40여 년 동안 미디안에 있는 가운데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 두려움이 또 심리적 위축으로 다가왔어요. 그 심리적 위축이 뭐로 다가왔느냐? 열등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무력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심리적 위축감과 열등감과 무력감은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변명하게 하는 많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 가고 잊혀진 존재인지도 몰라요. 모세의 머릿속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내용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주 실문을 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그냥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40년간 머릿속에 뱅뱅 맴돌았는지도 몰라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너는 우리 지도자 아니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악성 댓글을 하나 기억하고 그 댓글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는 것이. 누가 또 나에게 말 한마디 하나가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평생을 고뇌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게 열등감과 무력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세에게,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제 뱀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는데, 뱀꼬리를 잡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에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얘기했을 때 모세의 그 자의식의 문제죠. 자의식의, 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의식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에 내가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신의식, 하나님이 잘 모른다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약에 있는 위대한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냐, 그러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당신의 선언이시거든요. 이거는 다른 무슨 영광스러운 시간에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도록 그 위축되어 있는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많은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 안 믿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 너에게 있는 게 뭐냐니까 지팡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애굽의 상징 중에 뱀의 신이 있잖아요. 애굽의 그 왕관, 파로와의 왕관에 코브라 막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건데 뱀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를 잡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독사가 있는 그 뱀 꼬리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다시 몰려 죽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 말하면 뱀 꼬리를 잡으면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뱀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잡아먹히는데. 뒤에 이렇게 이제 오늘 시간 때는 못하지만 나병 손 잡고 놓고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표적과 한 가지 선포를 통해 여러 가지 하시지만 오늘 핵심은 뱀꼬리를 잡으라. 4장 1절부터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나 뱀꼬리 잡으면 뱀에 잡아먹혀 죽는데요. 아니야, 뱀꼬리 잡아. 마른 막대기가 생명으로 가득 찬 뱀이 되었고 다시 또 뱀꼬리를 잡게 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잡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뱀꼬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전에 우리 교회와 간증되었던 세계무역협회 부총재였던 이희돈 박사 돌아가셨죠? 뱀꼬리를 잡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위로 계란을 치는데 뱀꼬리를 잡는 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이제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뱀꼬리 잡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도 이거 다 필요하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자, 뭘 잡으라고요? 뱀꼬리 잡으면 다 잡아먹혀요. 독사의 독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뱀꼬리 잡으라고 그러시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은 다 잘해요. 그건 누구나 다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이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위로 계란 칠 때는 기도 안 해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밍숭밍숭한 거예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다시요, 뱀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다 평안하니까. 그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뱀꼬리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계란으로 바위 한번 쳐보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절적으로 의탁하는 어떤 절박함과 긴박함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다시요. 바위로 계란 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어떨 때는 소망이 없고 어떨 때는 힘들고 절박하고 이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것이 뱀꼬리 잡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젊은 어른들은 뱀꼬리 한번 잡아볼까? 그런 생각 들고, 마음이 나이가 젊어도 애 늙은 애들은 이제 못 잡겠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뱀꼬리를 잡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 보고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뱀꼬리를 우리가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요, 뱀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너무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냥 막 토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세상의 광풍으로 죽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깨어나셔갖고, 야, 참 광풍이 불고 너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잠자서 미안하다. 많이 놀라고 힘들었지.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완전 허를 찔렀어요.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세상의 광풍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뱀꼬리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풍도 주님 때문에 순풍으로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폴 뚜루니에라고 이 크리스찬 정신의학자, 아주 특별한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믿음이 뭐냐?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인용을 잘 안 해요.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보통 얘기인데, 이 폴 뚜루니의 얘기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이란 것은 백지수표 하단에 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백지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간에 나는 그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서명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에 하나님 뭐라고 쓰시는 상관없이 그 밑에다가 우리가 서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백지 계약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앞에서 믿음 모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하단에 사인해 본 적이 있는가? 백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 세계에서, 오늘 제가 이유식이 아니라 오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백지 수표에다가 서명하라고 그러면 오늘 서명하는 믿음의 눈을 여는 축복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뱀꼬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코보라에게 먹힐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시대는 변명하는 시대이고, 두 번째는 주님 뱀꼬리 잡으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의 핵심으로 뭐냐? 이해보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까 열등감과 무기력 증세가 재발되어 가지고 10절에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는 안 된다고, 말재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12절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 주여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 실컷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 와가지고 물건 막 다 보다가 다 살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안 사고 가는 거, 그거 비슷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모세가 지휘대한 사람 말귀를 못 알으니까,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참 쉽지 않은 히브리를 보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셨다.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Shut up! and go! 입 다물고 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느껴지시면 오늘 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의식이 잘못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의식이 잘못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신 걸 깨닫게 하심으로 모세의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키는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퍼져 앉아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백지 수표에 서명하는 심정으로 그냥 순종하면 이해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다 된다고 믿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어떨 때는 이해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떨 때는 이해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이해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위하여 성 주변을 빙빙 돌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희한한 것이에요. 너는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탁하라 그러시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해답을 나중에 언젠가는 이해할 날을 주시고 해답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훗날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보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명 보고가 아니라 믿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온갖 경우에 수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오늘 영적으로 마음을 열고 순종하다 보면 이해할 그 놀라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도 이해가 다 안 됐어요.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사형선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원시 부족 사회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는 것은 사형선고인데 그냥 주님 가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몰라요.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도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입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신뢰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 다시요 이해할 만한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백지수표 쓰는 것이. 백지수표 쓰는 것이. 자, 그럴 때에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다 보면 이해할 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해할 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지팡이를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본래 그냥 한탄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양의 엉덩이나 때리고 내가 내 신세가 뭔가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땅이나 때리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뱀꼬리 잡으라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여, 그건 참 대단한 거였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가지고 새로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것이에요. 지팡이. 이게 세상 법칙과 하나님 법칙이 달라요.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거는 우리가 변명하는 속성이 있는 모세, 다 우리가 그런 부족함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씩 다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에요. 살아가라. 모세의 말라빠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신세 한탄하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올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된 것이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올리니까 불가능하게 보였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광야 같은 메마른 그 딱딱하고도 큰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반석에서 치니까, 이 지팡이가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력 없는 마른 막대기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니까, 백지수표에 사인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참수하는 영이지만, 성령은 창조하는 영이고 마른 막대기를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주시는 엑스트라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뭐라고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제가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 참된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기대감이 동행한다. 그러므로 기대감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 기대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제 나름대로 통찰난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의 능력이 지극히 컸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 안에는 늘 기대감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기대감이 있었고, 주님은 교회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큰일, 교회의 모든 부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강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의 문제는 기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인 여러분 자신들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대감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감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대감이 사라졌다면 오늘 그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기대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손에 있는 지팡이가 뭐냐? 일반적인 지팡이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팡이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지팡이를 잡으면 글 쓰는 재주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 여기 손자 보실 때 그냥 손주를 보는 손만 되면 안 되고, 이 손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손주를 보면 그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건축가, 똑같은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냥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건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남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한국교회 100% 이전처럼 대면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온라인 사역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국교회란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모세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샘물도 터지고, 그 다음 모세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뭐 갖고 이기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꼭대기에 서본 적이 언제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변명거리도 많고 우리는 약한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팡이 주실 때 기대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 갖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인생의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 위에서, 여러분들의 집 주소 위에 서가지고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뱀꼬리를 잡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지수표 서명한 지팡이를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산 위에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갖고 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인생의 산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마음에 이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손을 펼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자를 흰 옷을 또 영생 복을 주시 삶 기쁜 인생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고백.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내 인생의 산꼭대기에 서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손에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순종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 순종하고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뱀꼬리 잡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직장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계란으로 바위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환경 속에 백지수표 쓰는 마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시키시고 각 가정의 지붕 위에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